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14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종교,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 매번 해도 기술력의 진보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변화에 헷갈리네요. 어, 오늘 화면은 화질이 먼저 엄청 좋으신데요, 선생님? 어떤 화질? 화질이 전체 화면이 얼굴이 거의 내 얼굴? 네, 엄청 선명하게 나오는. 아니 뭐 평소하고 지난주랑 다른 게 다른 것 같아요. 있습니까?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오는 것 네, 이거 녹화 시작했는데 지금. 아, 예, 그 미국 목사고시형으로는 6번째 세미나이고요. 오늘은 타종교 이슬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김상준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같아요. 네, 타종교와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타종교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또 사회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또 다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타종교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종교가 타종교 중에 좀 이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또 개신교, 특히 개신교라기보다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사회 안에서 이슬람 무슬림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또 교류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타종교, 이슬람, 우리가 어떻게 또 대화하고 또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목회적 측면에서 함께 고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사찰에 가서 뭐 깨부수고 불 지르고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가 이제 불교이고 그 유래가 굉장히 많고 또 사찰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도 생겼는데 그런 타 종교 중에서 불교를 보는 시각과 이슬람을 보는 시각의 뭐 차이라면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이슬람에 대한 좀 배타성이 좀 더 훨씬 강하지 않을까 강하다, 싶어요. 불교보다. 네네네. 예. 일단 뭐 말하자면 이제 뿌리가 비슷한 건데요. 뿌리가 같은 거죠. 뭐 사실 이제 같은 건데 불교는 그 좀 다르다라는 시각도 좀 있지만 이슬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뭐 2000년도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미국 저희 목사고시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8살 난 조카인, 이제 뭐 조카랑 이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예, 목사님인 삼촌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종교도 많이 만들었나요, 삼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린애 이제 생각으로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타종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가 신학자로서 다른 종교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두 가지 정도 논의하고, 그런 이제 통찰과 기초의 근거에서 수기의 이제 질문자의 이제 수준을 고려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예시로 이렇게 이제 해놓기는 했는데 항상 그 초등학생 눈높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V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 PD한테 교육시킬 때 그래요. 이 뭔가 드라마든 뭐 다큐멘터리든 이게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초등학생이 이해가 되고 초등학생이 재미가 있으면 모든 연령층이 다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보통 그러죠. 이 성인들은 수준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의 눈높이 이야기했듯이 약간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살 난 조카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종교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으면 모든 연령층에 정말 다 이해는 시킬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예, 이게 좀
조금 더 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요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사종교 중에서도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약간 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소개를 드리면은 어느 학교 비교 종교학 시간에 대학생 기독교 눈높이로 신앙의 올라왔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고등 교육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달라고 초청을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 듣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 밝힌 후에 근데 기독교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편견을 많이 갖고 있고 부정적인 편견이겠죠. 그러니까 편견에 기독교에서 기인된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한 것,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했던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대답했던 거를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유대인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정죄했는데 이런 거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랑 유대인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공통 기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조금 샤프하게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민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조금 이제 극우 쪽에서 저 정권이 있는데 무슨 지금 지원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시각을 할 때 그에 대한 반대 논리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된 거랑 유대인 전체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그런 시각이 일정 부분 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봤어요. 연결이 되나요, 이게? 연결 안 돼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그냥 저도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 쳤으니까. 소리 쳤으니까 그건 좀 다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평범한 유대인들도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뭐 전수조사를 다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와 관련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타 교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또는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 대부분의 경우 다른 교회를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주 그게 강하더라고요. 강하고 지금 현재 교회의 위치가 뭐 사실 예전에는 뭐 커피숍이나 뭐 프랜차이즈를 하면 500m 근방에서는 짓지 말아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규제가 있었어요. 어떤 데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던 시기가 있고 어떤 데는 프랜차이즈 그 본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교회로 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 건물에 교회가 막 네다섯 개씩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최소한 그래도 같은 건물에 교회 없는 곳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 제 친구 목사도 상가를 하나 구하는데 없더라. 최소한 우리 교단의 교회가 없는 상가를 구해야지.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8살 수기 같으면 당연히 물어보죠. 제가 청년한테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왜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자꾸 생기냐는 거예요. 음. 아, 참 난감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니 좀 그렇고, 어, 뭐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매우 실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우 실망을. 예, 그래서, 아, 이래서 또 이 목회를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차별화를 자꾸 이제 시키다 보니까 교회하고의 차별화까지도 결국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너무 또 막연하니까 예시를 한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마이크 꺼졌어요.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 어, 네. 네네네. 좀 첨예하게 이제 나눠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탄이 개입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이방인 뭐 다른 족속 많이 나오듯이 다른 이교도들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이제 만든 거다. 만들어진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형제고 이웃이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듯이 어떤 종교냐, 직분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느냐 이게 뭐 중요하다. 중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뭐세 번째는 다름과 이제 틀림,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이제 뭐 역사적인 사건 등은 이제 인간의 욕망과 권력, 욕 등이 이제 엉뚱하게 발현된 과정이니까 이게 종교가 다른 것 그리고 종교가 이제 틀린 행동을 했던 것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교차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생각을 이제 학문적인 차원은 아니고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 뭐 굉장히 지금 그냥 이야기하면 상당히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 이슬람이 이슬람교가 세계 3대 종교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보급 그 어떤 교인들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인 줄을 이렇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슬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굉장히 이제 이슬람 할랄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무관하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딱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 지금 뭐 정광훈 목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누가 써놨다고. 이 댓글 이거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까지는 맞다 그랬더니 어이, 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일 수가 있느냐. 근데 어, 그것도 참 설명하기가 좀 복잡했지만 어쨌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아주 여러 개가 있다. 아주 여러 개가 있고 소위 빅2도 있고 뭐 나머지 이렇게 군소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적용을 조금 뭐 이렇게 좁혀서 해도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슬람에 대한 오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이랑 조금 중간 넘어갈 때 하나 저희가 이제 흐름에서 얘기하면 좋겠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도 많잖아요. 타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현장에서도 분명히 많이 성도들 차원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타종교를 선교의 대상으로 1차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먼저 삼아야 되는 게 제일 1차적인 가장 선제되는 작업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목회자조차도 노력 안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나서 오히려 전투성 그리고 배타성을 만들고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더 혈루가 낭자한 그런 뭐 이제 상황이 또 초래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좀 약간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는 부분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잠깐 좀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자, 생각해서 몇 가지를 그러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기 들어가기 전에 고기에 붙여서 음. 항상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선교지 않느냐. 응? 순교? 선교. 선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고, 네. 우리 최고의 사명이 선교인데, 음.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무슨 이해의 대상입니까? 이 반론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도 그 포섭을 하려는 것과 네. 이제 전달을 하고 같이 이제 소개를 하려는 것과는 좀 많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어? 아니, 뭘 저는 아마 적극적으로 해야지. 뭘 지금, 어떤 사람 뭘 어쩐다고 지금? 그 신중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선제돼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야지. 지금 말이 약해지고 있어, 지금. 응? 말이 약해지고 네, 있어요. 신중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우리의 이제 번역에서 생기는 어떤, 뭐, 오류까지 아니더라도 좀 뉘앙스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셔널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셔널 처치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미션 중심의 이제 미셔널 처치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션이 뭐냐라는 부분을 이거를 그냥 한글로 선교 이래 버리니까 이 선교적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첫째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신대원 오기 전에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선교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은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선교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고 전도지 뿌려야 되는 거고 노방전도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전도지 나눠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좀 국한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셔널 처치를 선교적 교회라고 해놓으면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오해 내지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같은 문제가 아닌가. 일단 이제 시작부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으로 뭐 혹시 찾아본 건 없나요? 이슬람이요?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음, 네, 그건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혼자서 이 막 머리를 열심히 하다가 마태복음 28장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전도고 선교다라고 보통 아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거 애들한테 제세 가지 이렇게 알려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 폭발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왜 우리 이렇게 막 예수천당으로 이렇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다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게 다 전도다. 예?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조금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 잠깐 이야기를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교수님 이야기도 한번 예. 너무 저희 얘기만 네. 아니 뭐 그냥 얘기하세요. 예. 예, 네. 우선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네네. 한번 네. 방금 그 얘기 마태복음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서무 교수님 그 설교하셨던 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제자 삼는 건 제자도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따르는 네.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미국 저기 계신 미국 종교의 분포의 차이 뭐 이런 거 설교 말씀하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 왜 그건 생각이 안 나지? 제가 빠졌을 겁니다, 분명히. 예. 제가 채플 출석률이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그 마태복음 맥락에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할 때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맥락에서는 결국 그것은 이제 산상수훈으로 요약된 예수님의 네. 가르침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서 뭐 제자 삼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산상수훈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 지켜야 될 내용이고 살아야 될 내용이다. 이거는 별로 강조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네네. 느끼는 거죠. 예. 네. 아, 더 명확해지네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마가복음 마지막 끝나는 거는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란가? 예, 그게 나와서 아마도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이 그거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기는 들었는데요. 그냥 각 저자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냥 달리 강조했다, 달리 기억했다, 뭐 그냥 또 그것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네, 그 정말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저거라면 근데 그 복음을 결국은 전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복음의 제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결신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의 어떤 능력이고 힘이 있고 그 살 길이다. 예, 지금 이 현대 세계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웃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느냐, 뭐 이런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전도와 달리 선교를 얘기할 때는 그건 좀 포괄적인 차원이 들어간 건데, 네, 예, 그렇게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선교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들어가고 단순히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제가 그 현장에 나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기에 저는 상당히 위험한 전도사였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은 그냥 우리 교회 와라 이게 복음이다. 예,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 교회에 출석해라 이게 지금 복음의 의미로 상당 부분 또는 출석을 띄엄띄엄 하는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매주 와라. 뭐 이런 게 상당히 그냥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굉장히 이제 좀 머릿속에 또는 그
한국 교인들에게 암암리에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조금 결론을 앞당겨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무 서바이벌의 생존에 이렇게 너무 좀 위기감 내지는 너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우리 상천돈 도사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 이제 복음이 뭔지를 이제 평생 음. 고민하고 어떻게 그 내용을 전해야 될지가 뭐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이제 궁극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 그걸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죽으면은 뭐 고백하면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완성이 된 거다. 나는 이제 종교적 포만감에 젖어 있는 게 사실 우리 현장에 너무 만연돼 있는 게 많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고 또 설교로 또 이런 뭐 교육으로 어떻게 진짜 처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지를 좀 계속해서 이제 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비슷합니다. 생각은. 지금 마지막 이야기한 거에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잠깐 일단 볼게요. 보통 하면은 이슬람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이제 알라 하면은 알라를 찬양하라, 뭐 알라를 경배하라고 저희 교회 학교에 친구들도 뭐 장난으로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알라께 뭐 경배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알라는 이슬람만의 특별한 신을 의미하는가? 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라 하면 일단 용어가 뭐 알아 뭐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알라는 신을 뜻하는 이제 그냥 보통 명사라는 거죠. 그냥 갓의 그냥 그 나라 언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슬람만의 신을 지시하는 그런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냥 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너무 이제 좀 잘못 이해하는 게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알라를 외치는 이슬람은 우리랑은 완벽하게 다른 또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배타성을 가지고 전투성을 가지는 것도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 이슬람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 쿠란, 뭐 쿠란에서는 진짜 그 알라라는 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되게 재미난 게,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뭐 다시 또 체크하게 된 건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제 아브라함 종교니까. 그래서 갖고 왔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유일한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하는 뭐 너희도 이제 경전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이제 이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경전을 가진 백성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로아스터 교도 이제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너희들과 같은 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유대교랑 그리스도교도 이슬람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아주 그냥 나쁘게 우리 저기 극보수교 저기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를 뭐 포섭하고 박살내고 다 이제 음. 없애야 되는,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교로 또 생각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알라는 인샬라, 음. 인샬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네? 네, 인샬라 그 인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인샬라는 이제 신의 뜻대로인데, 네. 그게 인스 알라. 뭐 인스 이거는 우리 인하고 그 영어 전치사 인하고 비슷한 어떤 뭐 약간 어원적인 그런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알라가 인스 알라가
신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알라가 신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매칭을 해도 이제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기억하기 이제 좋은데, 그러면 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봐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되나요? 뭐 이게 뭐 야훼냐 뭐 엘이냐 이런 건 되게 또 복잡한 측면이 되니까 저 그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던 특히 조상들 음. 이 믿었던 그 신, 그 하나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야훼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적으로 좀 접근을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통 명사적인 하나님에 해당하는 우리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엘, 엘로힘이 어? 뭐 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엘? 엘? 교수님 뭐 잠깐 엘이나 엘로힘 정도가 되겠죠. 예. 네. 네. 네, 여기서 제일 끝에 나오는 이 무슬림은 사람이고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다. 조금 더 하면 아랍은 언어 개념이고 이제 지역 개념이 이제 중동. 요 네 개 이제 패키지가 좀 잘 구분하기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근데 이쪽. 예. 재미난 거는 저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보통 이슬람 하면 중동이라고만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인도 지역이더라고요. 5억이 인도. 있고, 예. 그러니까 6개 정도의 지역으로 보통 네. 나뉜다고 보는데, 이제 그 이제 중동 지역이 4억 2천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인도 지역에 무슬림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도 이슬람 인구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중동만 말레이시아 생각할 때. 뭐 이쪽에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들 이슬람이 세계 3대 종교인데 세계 3대 종교인데 3대 종교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인도네시아에 1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다 합해서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 무슬림만 1억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종교 분포나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엄청나게 있는 건데 여기서 꾸란 29장 이게 꾸란 안에 책 이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게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뭐 못 찾았고요. 아,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뭐 아니 우리 다 구약 편제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네. 대충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용어가 제가 또 익숙하지 않아서. 네.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또 현장에서 이슬람이 그 제가 또 이제 청년 때인가 한번 봤었던 영상인데 이슬람에 대항하라라고 뭐 이제 교회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서 지금 우리 특히 이제 교회를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장학금도 주면서 이슬람으로 다 데리고 오고 근데 뭐 이슬람은 뭐 다 이제 예를 들면은 막 그 난폭하고 다 이제 결국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회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슬람 법에서도 이 재미난 게 무슬림 남성은 이제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 교인이나 여성 그리스도 교인 여성이랑 결혼하는 것이 허용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 교인을 형제교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이거를 열어두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다시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는 거 아니냐. 근데 아내 종교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그러나 여자 무슬림은 반드시 남자 무슬림과 결혼을 해야 돼.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결혼할 수 없고. 자, 여기서 잠깐 잘라서 가면 지금 이제 이슬람 꾸란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의 유태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학생 유태인 뭐 결혼이요? 네. 뭐 이방인이랑 뭐 하는 거를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뭐 아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금지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제 저기 보면은 그 에스라랑 느헤미야죠. 여기서 왜 금지했는지가 전 근거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방인이랑 결혼했던 자녀들이 그 다른 나라 이제 아람 말은 아람 방언이나 다른 방언을 알아듣는데 유다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분개를 해요. 왜? 말씀이 유다어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결국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막는 것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너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막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어, 음. 이제 교수님 의견 조금 이따가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처음에 유대인들이 족장 시대 정도에 있을 때는 이 이교도하고의 어떤 혼인관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약간 일탈적인 개념인 것 같고, 그러다가 포로기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개방 내지는 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에스라나 이런 시대로 가면 또 또 역시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종교도 잃고 막 또 그래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약간 흐름을 구약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교수님 한번 뭐 정리를 그게 해주시죠. 대강 일반적인 견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로기에서 바빌론 유수 다음에 돌아와서 제2성전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이제 그 그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다 이제 결혼을 이혼을 하라 그랬나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뭐 혈통이랄까 그 또 할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제2성전기에 어떤 유대교가 어떤 형성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연결되는 그런 유대교의 어떤 뿌리를 거기서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피는 이미 섞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통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죠. 아니면 지나간 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건가요? 뭐 그래서 지금은 그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는 뭐 이제 유대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 뭐 이제 혼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유대인의 어떤 전통들, 전승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 아내의 종교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자녀를 낳으면 다 이슬람이 돼야 될 거예요. 무슬림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무슬림이 되면은 또 다시 개종하는 건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 이슬람 법을 엄격하게 지킨다.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 이란이 혁명이 일어나고 뭐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슬람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고 뭐 풍습이 다르고 전통이 달라서 굉장히 유연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네요. 순니파와 시아파가 뭐 혈통을 중시하는 뭐 그건 또 뭐 약간 칼리프 그 왕의 그거긴 하지만 예 계속 김상준 소개 네, 그 밑에 거 예. 네네. 뭐 그래서 뭐 그런 전통에서 저희 보통 생각하면은 이제 이슬람이 왜 유대교를 싫어하냐? 원래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이라서 우리가 이제 적통성이 더 있는데, 너희들이 뭐 이삭이 뭐 후예라서 우리가 오히려 뭐 서자로 우리를 뭐 이제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적개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사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형제교를 보고 있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쿠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뭐 하니프 이제 성실한 일신, 그러니까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일신을 따르는 무슬림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삭의 후예들을
이제 오히려 이삭의 후예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나눌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형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의 후예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얘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열등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헤게모니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은 그렇게 보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아닌 이상은 뭐 유대교와 기독교를 적개심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옆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쁘게는 보진 않는다. 전투성을 가지고 보진 않는다. 이게 좀 바로잡아야 될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유대교를 형제로 본다. 기독교도 형제로 본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슬람을 형제가 쫓아내야 아니라 될 적으로 본다. 적으로 본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대교도 어떻게 보죠? 근데 이 재미난 게 제가 느꼈을 때는 음. 유대교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많이 안 봐요. 그냥 유대교는 우와 열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우월한 존재고 너는 열등한 존재 이렇게 보는데 이슬람은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통점이 유대교와 이슬람과 더 많은데 굉장히 나쁘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랬습니다. 저는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약 그 뭐 하다가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네. 바울에 대해서는 배교자로 본다. 뭐 요즘도 그렇다. 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예, 별로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이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뭐 아예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바울이라는 그 존재나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인 건데요. 그럼 유대교, 그러니까 이슬람이 유대교랑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좋게만 보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보는 태도도 있는데 형제교로 보는 태도 그리고 토라 복음서를 굉장히 또 존중을 해요. 이제 그걸 따르는 것들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최종의 이 계시가 최종판이다. 이 꾸라니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앞에 있었던 뭐 선지자, 뭐 구약, 너희들이 보는 경전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도 뛰어난 좋은 이제 훌륭한 이제 예언자로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판적 태도도 기독교 성직자 이제 재물 축적한 것도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운동 발전한 것도 뭐 하나님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성육신은 뭐 당연히 부인하고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그런 점에 봤을 때 뭐 갈등 구조가 여전히 또 존재하지 않나.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우호적으로 보는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 이게 이슬람에 대해서 좀 혹평도 아니고 호평도 아니고 좀 그래도 올바른 좀 정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성육신과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이슬람에서 보는 예수라는 존재는 메시아는 아니고 이제 뛰어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사야보다 뛰어난 또는 이사야급의 뛰어난 예언자이고 메시아는 무함마드다. 이제 거기서 근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꾸란의 본문에 보면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보는데 그것 자체도 예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뛰어난 자도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의 알라의 능력을 이제 드러내는 본문으로 좀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메시아 개념을 이슬람에서 어떻게 보는지 이건 저도 좀 연구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메시아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죠. 예. 인정을 하고, 예. 일단은 뭐 이제 십자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고, 그것도 이제 꾸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는 이제 토라와 복음서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토라와 복음서는 뭔가 변절이 됐다, 변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제사법이 많은 것들이 나중에 생긴 것이다. 그다음 뭐 복음서는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뭐 예수님은 아람어로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그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슬람하고 너무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여튼 이슬람 무슬림과의 대화가 하여튼 그렇게 낭만적이고 쉽지만은 않은 것,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할 수 있죠.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무엇을 공격할 것인지, 또 자기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대답해야 될 건지 나름대로 그 전통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잘 넘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나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논리가 말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우리 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해석 방법 저기 서기 방법에서 불가타어까지 보듯이 꾸란 열심히 보면 신구약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과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향한 태도가 뭐냐 이거 본 거죠. 네. 자,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상준 전사님 한번 짧게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는 뿌리가 같은 이제 형제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슬람도 뿌리가 같지만 오히려 이슬람은 오히려 약간 좀 배척하고 배타시하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막아야 될 세력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의 거죠. 2단급 아니에요? 한국 개신교에서는? 거의 2단 사이비 저는 정도? 저는 약간 그렇게까지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좀 그 저변에 있는 논리와 뭐 기타 등등에 보면 소위 말해서 일단 이제 이슬람 국가들은 못 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더럽다. 약간 이제 이걸 굉장히 이제 앞에 내세워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근데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교수님 이 유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글쎄요, 이슬람은 굉장히 사실은 청결하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술도 안 먹고, 네,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죠. 그래서 또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이 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잡혀 있고, 또 이제 뭐 순례나 기도 같은 것들, 이렇게 종교심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서구를 통해서 전해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때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슬람도 또 이제 이전에서 받은 것들인데, 이슬람과의 대립 구조, 전쟁 상황, 십자군, 그리고 뭐 제국주의적인 전명, 뭐 이런 데에서 기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선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는 사실 무슬림이나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별로 없죠. 우리는 오히려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이 어떤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뭐 이슬람의 선교의 중요한 어떤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고 그런 교회 경계를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이제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할까 할 때에 어떻게 이제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수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뭐 사실 그런 선교할 것인지 그런 이제 고민을 깊숙하게 하면서 이슬람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다뤄보자면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할랄 단지 반대한다고 교계에서 굉장히 뭐 서명까지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막 설교에서 막 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툭 듣고 있는데 너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그 할랄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뭐 그때 아마 수쿠크법하고 이제 할랄하고 묶어서 이해운 의원이 이제 그 중대형교 위주로 한번 이거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반대해달라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촉발이 됐던 것 같은데요. 할랄 같은 경우 이제 보니까 뭐 지방도시 익산에다가 만드는데 익산 근처에 만드는데 위생적으로 따져서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따져가면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 구약에서 옛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뭐 내지는 방부제가 없던 시절에 이 고기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이제 이런 어떤 뭐 원리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개신교 교인들도 정육점 하고 뭐 뭐죠 도살장은 아니고 도축장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유통도 하고 뭐 식당도 하고 다 하는데 아니 우리 개신교인 식당에 가서 본산지 표시제에 저 국내산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저 국내산인 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할랄이라는 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교회가 그걸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하자 정화하자 이거는 못할 망정에 지금 그거 반대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그 제가 그때만 해도 또 혈기왕성하던 시절이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의 요지를 가지고 설교가 너무 세기도 센데 방향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는데 심하게 찍힌 것 같습니다. 예, 그 어, 메일을 보내가지고 조금 전 김상천 전도사의 표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이 좀 오지 않았을까를 기대했는데 쓸데없는 짓 찍혔다고 많이 하네. 했다 아니고 아니 잘하셨다고 본 거였죠.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목회 현장의 어떤 스탠스가 저는 이제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그 수쿠크 그 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였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구약 전체를 다 신봉하고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 이슬람에서 수쿠크가 지향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건데 교회 지금 신용협동조합 만든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게 한동안 유행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또 재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워낙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좀 끊겼는데 이 교회에서 신용협동조합 만드는 게 아주 대유행이었는데 그 가장 좋은 게 일단 헌금을
시중은행에 유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걸 유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뭐 저리로 대출도 하고 뭐 취지가 출발할 때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신용협동조합이 1금융권보다 이율이 더 높거든요. 더 이제 고리 사업을 고리 대금 좀 시각을 잘못 보면 고리 대금이라도 또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야, 이 수쿠크를 이게 지금 비판하고 지금 이걸 막 배척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할 만한 거리가 되나 이제 저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이슬람 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거기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이슬람을 어느 정도 뭐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정도 가지고도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김상천 전도사님 한 말씀 하시고 서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저도 뭐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젊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슬람에 대한 것도 결국 그런 약간 극우 진영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이슬람에 대한 뭐 혐오 혹은 이슬람 공포증이 좀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다 먹힌다.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이슬람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그런 뭐 이제 가져도 되지 않을 그런 공포증이나 혹은 그런 이제 올바르지 않은 감정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다 이런 것들을 다 전문성을 일단 가지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뭐 역사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있다면은 같이 뭐 공부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좀 목회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예를 들면은 임성 변호사님처럼 뭐 정책에 관한 전문가가 교환에 있다면은 뭐 할랄 푸드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진짜 이게 법안이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가를 좀 같이 함께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서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다른 이야기 잠깐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아까 방역 방역 전문가들이 저 방역 당국에서 전문가 이야기 안 듣는다는 것처럼 이 수쿠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난번에 논의될 때 보니까 토요일 날 팩스 뿌려서 주일 날 설교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순발력 있게 이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일단 뭐 이런 부분에서 찾지 않고 또 덜을 하지 않는 이제 성격도 일단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에 반면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흐름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가 나왔는데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이 절대 유대교는 이게 이제 전환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기독교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오는 사람인데 개신교에서 천주교로는 잘 안 가죠. 약간 흐름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 개신교에서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슬람에서 개신교로 가는 사람은 상당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에서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개신교를 개혁한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더 그러니까 개신교를 개혁해서 나온 종교 같은 이제 약간 그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더 새 건데, 우리가 더 최신 건데 왜 거꾸로 돌아가느냐. 이제 아마 이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흐름상 아까 김상전 전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슬람이 들어오면 교인들 다 뺏긴다.
뭐 약간 이제 이런 것도 그런 어떤 흐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예. 교수님, 네, 하여튼 그게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저거 한데 개신교는 뭐 지금 16세기에 종교개혁하고 나오고 이슬람은 뭐 7세기에 생긴 거니까 아, 예, 뭐 그러네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예, 얘기를 할 예, 예, 수는 예.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냥 저는 이제 장신 신학에서 제일 뭐 좋아하는 옥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학은 대화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대화, 뭐 학문과 대화하고 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대화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확실해야 되겠죠. 우리의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분명한 이제 자기 입장은 있다고 보고 그거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뭐 하여튼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도 있고 그래서 뭐 개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개종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이해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점점 이제 이 사회가 자꾸 이제 극단으로 가게 대립을 조장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고 뭐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금 현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게 심해진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어떤 대화의 풍도를 만들고 풍조를 만들고 소통을 할 것이냐. 그런 문화를 어떻게 교회에서 정착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 그런 이제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세력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양극단의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시대에는 이런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에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대라 하시면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네, 그래서 저 이번에 그 뭐 이번 세미나 때 준비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한 번 더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늘 개척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개척 교회는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럼 나는 오후 예배 때는 뭘 하지? 라는 거를 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 오후 예배 때는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같이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보니까 이거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기도 한데 시드니 그리피스가 썼던 그 책 이슬람 세계 속 기독교라는 책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진짜 그랬던 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랑 읽었던 뭐 사료도 생각났고 정말 이슬람 세계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면서도 충분히 싸우지 않고 잘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 변증도 하고 또 같이 대화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독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들려주면 우리가 이슬람 혹은 대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가능할 수 있겠구나. 왜?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전이랑은 이런 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좀 약간 그런 마음들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했었습니다. 아,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건 모르겠네요. 이제 밖에서 듣는 이제 그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장신신학은
매가리가 없다. 뭔 대화를 하냐. 뭐, 음, 모으면 모으고 도면 도지. 뭘 지금 뭐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좀 부정적인 비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한번 선택을 해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추정해 보자면 아마 그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한 두 학기 정도 강의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그야말로 대학교 1학년 저 뭐죠? 교양 과목 정도면 그냥 종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런 어떤 종교 간의 대화적인 차원에서 소개를 해주면은 딱 좋겠다 싶은데 완전 학문적인 막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 뭐 강의 스킬도 재미가 없고 막 내용도 어프로치도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또 역시나 이 신대원 가정으로 이렇게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매우 필수 교양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뭐 그게 안 되면 입학 과목 정도에서라도 입학 시험 정도에서라도 한번 간단하게 리뷰라도 한번 하고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 약간 이제 그 신학생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의견처럼 그런 우려처럼 그런 부분들이 신대원에서도 어떤 변화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 현장으로 가고 거기 가서 이 생존의 문제하고 겹쳐지면서 지금 이제 더더욱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 현장은 수평 이동을 잡아서 내 교회를 얼마나 키울까이지 실제 목회 현장에서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개종을 시켜서 내 교인을 만들까 그런 고민하는 목회자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지 않은가. 제일 위에 이해의 대상인가 선교의 대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목회 현장은 타 종교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선교의 대상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좀 잘 지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한편으로는 하여튼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분들이 보면 토론 같지도 않은 토론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 원사이드하게 맹탕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드는데 예, 교재 플랫폼 14차 세미나 타종교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슬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고요. 서홍모 교수님, 김상전 전도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